흔히들 말하기를 사람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안 될 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어진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라인홀드 니보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미국 가정에 가서 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이 기도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난 그걸 볼 때마다 참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저는 영어로 이 기도문을 아침마다 한 번씩 외워봅니다. 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courage, 용기를 주세요.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되니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accept,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세요. sincerity, 냉정함을 주세요. 자, 용기, 냉정,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용기가 잘못되면 만용이 돼요. 그건 미친 짓이요. 그런가 하면 용기가 없으면 비굴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요. 그 하는 용기,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differences, 그 차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세요.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wisdom, 지혜를 주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친다고 되고 용기가 되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아니요, 안 될 것은 안 돼. 닫힌 문은 두드리지 말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지.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요. 가능케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은총적 계기를 주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given blessing, 주어진 복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 복이 뭐예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안 그래요? 부모 잘못 만나면 이거 아무래도 어려워요, 이거. 예? 좀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떤 부모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부모, 일생 동안 기억할 수 있는 부모, 내가 세상 떠날 때라도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진정으로 감사한다, 이런 좋은 부모님 사이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해요.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한다. 이건 주어진 운명이에요.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 반항해서는 안 돼요. 반항할 가치가 없는 게요. 어떤 여건이든 간에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가난하든 부하든, 내게 잘했든 못했든 잊지 마세요.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주어진 복이니까요. 이 우리 한글에서 말하기는 팔자라고 하죠. 이거는 거역할 길이 없거든. 반항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잘 받아들이고 수락하고, 이제부터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좋은 부모 참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좋은 부모 말하면 꼭 하고 싶은 말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14살 때 계모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그 주어진 여건을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해서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주어진 것 잘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스승이에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좋은 선생님, 참 그 선생님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선생님 잘못 만나면 저 이건 문제예요. 예? 그 선생님 한 번 잘못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생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 전 그래서 가끔 저 후배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그 목사 고시를 볼 때 목사 후보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당신이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있습니다. 세 사람만 말해보세요. 누구 합격.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존경할 놈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수첩에 기록해 놓았어요. 30년 동안을 두고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망가졌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참으로 교만한 마음이요, 반항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은 벌써 병든 마음이요, 구제불능한 거예요. 이거는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중 누구든지 좋아요. 나는 저분 그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존경하는 자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누라를 잘 만나야 돼요. 요새 마누라 잘못 만나면 영 망가지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남편을 잘못 만나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연애하는 때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죠? 결혼하고 애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세요. 결혼은 운명이라 그래요. 팔자다 이거. 어쩌다가 이 팔자가 됐다. 그래야 된다고요. 운명, 주어진 여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 거로 사람은 주어진 여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걸 잘 찾아나가야 완전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알기에도 미안하지만 가사의 뜻도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뜻도 모르고 부르는 노래,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My Way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래 이렇게 쭉 마지막에 My Way, I did my way, I did it my way 하는 그 노래가 좋아요. 가사도 좋고 분위기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I did it my way 그러거든요.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제 내 마지막이 가까웠거든.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네. 친구여, 내가 분명히 말할 것은 나는 내가 확실히 아는 대로 I did it my way.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끝.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건 맹랑한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가사가 좋고 멜로디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I did it my way. 난 더 무서운 것은 결혼식장에 내가 결혼식 주례하러 갔잖아요. 그 축하하는 사람이 이 마이크를 쥐고 이거 불러요. I did it my way. 그 틀림없이 이혼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 맘대로 살아서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아니죠. 나는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을 6.25 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전군인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12만 원씩 용돈 받아요. 나라에서.
제가 참전 군인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군대에서 배우는 게 뭐냐?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고 많이 달라지죠. 하지만 군대에 배우는 최고의 메시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왜요? 명령대로 사는 거지. 명령대로. 전 직접 경험했어요. 총알이 비어도 돼요. 펑펑 하는 게 아니고요, 따끔따끔 하는 게 아니라 평평평 해요. 그런데 돌격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중대장님 지금은 안 되는데요, 그러세요? 명령! 돌격하면 가는 거예요. 안 하면 죽어요, 내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군인의 세계예요. 명령대로. 또 하나 있어요.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 내 생각을 버려. 무조건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거야. 이게 군대에 여기서 한번 배우고 나면은 일생사회에 나가서도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고 까불다가 망하는 거예요. No, I did it my way. 아니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세상이요. I did his way. 그의 뜻대로 사는 거지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뜻대로.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귀담아 들어주세요. 제가 북한에 자주 가요. 요새는 자주 못 갑니다만 옛날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에 5번, 6번 갔거든요. 북한에 가서 대학도 세워주고 고아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우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 고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요, 아주 기탄 없는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가 너무 못 삽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100년은 떨어진 것 같아요. 100년은 떨어졌는데 언제 우리가 좀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요, 나한테. 그때 내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눈이 동그래져요. 그때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술의 세계는 따라잡는 것이 아니고 편승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편승,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00년 걸려서 자동차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타는 차가요, 이게 100년 동안 발전해 온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탄 것만 해도, 탄 것만 해도요, 제가 6.25 때부터 탔으니까 자동차 운전을 지금까지 하거든요. 운전하면서 보니까요, 자동차 발전한 그 과정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6.25 전쟁 때는 냉각수가 없었어요. 겨울이 되면은 이 전부 다 자동차 엔진이 전부 다 얼어가지고 터져 나가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물을 빼야 돼요. 밤에는 물을 쭉 빼놨다가 낮에 물을 집어넣고 달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배터리도 계속 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갔다가 자동차가 멎어가지고 안 되면요, 배터리 물이 모자라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쩌세요? 군인 세계에서 거기다 오줌을 넣었어요. 그래도 가요. 이게 자관이 자동차가 옛날에 형편없었어요. 점점 발전해가지고 오늘 같은 좋은 자동차가 됐어요. 이거 몇십 년 걸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 자동차를 만드는데 또 100년 걸려야 되겠나? 100년 발동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지금 100년 동안 발전해서 오늘 이 자동차가 됐어요. 또 100년으로 돌아가야 되겠나? No. 3년이면 돼요. 정신 차려 공부하면 3년이면 훌륭한 1급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의 편승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편승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합시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내가 학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당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착한 사람을 만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당장 성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편승의 세계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또 북한에 갈 일이 있어서 갑니까? 만날 때마다 나보고 악수하면서 편승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얘기라고 화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잡는 게 아니라 편승하는 것이다. 편승. 그렇습니다.
인격의 세계도 편승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실수가 뭘까? 목적이 잘못된 거야. 두 번째로 잘못된 게 뭐냐? 방법이 잘못됐어요. 세 번째로 잘못된 건 애티튜드, 자세가 잘못됐어요. 만사는 자세요.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긍정적 자세, 확실한 믿음의 자세로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심하며 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책을 봐요? 의심하면 안 돼요. 공부할 때 의심하면 안 돼요. 믿고 이거는 진리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했어요. 과학하는 자의 기본 자세는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임해야죠. 이럴까 저럴까 말도 안 돼 뭐 어쩌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세가 중요해요.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자세, 예배하는 건 예배하는 자세,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애티튜드, 자세가 중요하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롤 모델이 좋아야 돼요. 롤 모델, 누구를 본받느냐가 중요해요. 어차피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경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경험한 사람을 내가 믿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지. 안 그래요? 일생 동안 경험해도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결국은 먼저 경험한 분이, 먼저 터득한 분의 말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롤 모델이 중요해요. 누구를 본받느냐,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여기는 제가 27년 동안 그것을 해마다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는 전쟁 때이니까요. 전쟁만 없으면 군대는 참 한가해요. 훈련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 보초 쓸 때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보초, 이거 보초 쓰는 거 맹랑하더만요. 총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러고 서 있는 게, 밤에도 서 있고 낮에도 서 있고, 이거 서 있는 거 보초 쓰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러나 시간적으로 너무 이게 시간이 아까워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생각이 뭐냐면, 이거 멍청하게 서 있지를 말고 영어 단어로 외워야겠다 그랬어요. 저는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기서 다니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다녔어요. 저는 러시아 말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영어는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생각해서 영어 콘사이트를 사가지고 네 개를 외웠어요. 한 장 외우고 찢어버리고, 한 장 외우고 찢어버리고, 4개를 외웠어요. 영어 단어를 아주 다 외웠어요. 다시 말하면 발음도 모르고 하지만 단어를 아주 완벽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갈 때 63년 그 옛날에, 그때는 장학금은 많이 나올 때예요. 영어가 못 돼서 유학을 못 가는, 영어만 하면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토플 시험 600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 갔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친구들이 만나서, 야, 너는 북한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영어를 해가지고, 토플 시험 600점, 이건 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이, 군대에 있을 때 콘사이트를 4개 외웠다. 전 유학 5년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콘사이트를 뒤져본 일이 없어요. 영어 단어는 나 몽땅 외웠으니까. 자, 여러분, 군대 생활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볼 거 많아요. 깨달을 것 많아요. 익혀야 될 진리도 많습니다. 문제는 롤 모델, 누구를 본받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져요. 부디 부탁합니다. 세상에 믿을놈 어디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많아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데, 떠날 때 할머니가 무식한 분이, 공부한 분은 없어요. 나이 많은 80 넘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데 쭉 온 집안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세상 떠나는 걸 이러고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더니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요. 난 지금도 있잖아요. 그 할머니 얼굴이 훤한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다. 끝. 죽었어. 여러분, 나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것만 알아도 세상을 달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모두가 나쁘다. 그러면 죽는 거지. 그 망가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많아요. 가끔 보면 좋은 사람 많아요. 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고속도로 가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말이에요. 아주 고맙게도 착착 비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켜주는 사람마다 내가 꼭 깜빡깜빡하기도 하지만은 한 번씩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친구 많아요. 이걸 알고 이걸 따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유니버설 인비테이션이라 그래요. 우주적인 초청장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온 인류를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멋있는 초청장이요. 인비테이션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어요. 내게 오면 모든 일이 쉬워진다. 내게 오면 쉽게 할 수 있다. 내게 오면 짐이 가벼워진다. 짐이 가벼워진다. 얼마나 중요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고생하는데 가벼워진다. 일이 쉬워진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벼워지는 길은 일이 없다 있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자유한가 그게요. 죄책이 없는 것, 가책이 없는 것,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 사람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러면 가벼워지죠. 모든 일이 힘들고 무거워지는 일이 바로 이 때문이요. 두 번째 무거워지는 일은 뭐냐?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건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라. 미래에 대한 보장,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책임지니까 나와 따라오라. 그러면 가벼워지리라, 쉬워지리라. 얼마나 귀중한 초청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쉬워진다 하는 말은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게 하는 것은 힘들어서 못해요. 그건 못 견뎌요. 병들어 죽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 제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85세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어봐요.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대답을 간단하게 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해.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싶다고 생각해.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명을 알 수가 없어. 잘 되려나 안 되려나 왜 그 걱정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운명은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내 운명의 마지막 골, 파이널 골, 트라이어프 골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리고 쉽게 된다는 말은 잘 풀린다는 말이에요. 자유한 마음으로 하면 잘 풀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가 있죠. 무슨 대학 시험도 보고 무슨 시험도 보고 시험을 보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대요. 시험을 보면서 밤새껏 시험 준비하고요. 시험장에 가서는 아무 생각도 안 나.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유하질 못해요.
중요한 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나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중한 말이에요.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진 짐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볍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십자가를 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가벼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가벼워서 자유로웠어요. 예수님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그리고 오라, 너희가 내가 짐을 쉽게 하리라, 가볍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첫째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My way를 버리고 His way를 따르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내게로 오라. 너 있는 곳에서 떠나서 내게로 오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내 있는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손만 내밀면 안 돼요. 내 길을 버리고 His way, my way를 버리고 His way를 따라야죠. 이게 중요한 거랍니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받아서 식사를 같이 해보면 부부간에 같이 식사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같이 식사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결혼 생활 20년을 했다는데 지금도 보면은 남편이 나는 설렁탕 그러면 아내는 난 갈비탕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마다 가만히 생각해요. 아니 20년을 같이 살면서 그 입맛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나? 여러분 한참 연애할 때는 그런 일 없어요. 연애할 때는 내가 이거 먹겠다 그러면 나도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잠깐. 그 다음부터는 아니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같은 운명을 20년을 살았으면 입맛도 같아지고 성향도 같아지고 취미도 같아지고 신앙도 그래야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랑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같아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다 함께 돼 있어요. 존경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치고 이것이 진리요. 예수님 말씀이 내게로 오라. 내 있는 처지에 떠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여러분 배운다는 말이 뭡니까? 계속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유명한 인도의 간디가 말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공부하지 않는 거다. 생각해야죠. 공부해야죠. 공부가 중요해요. 근데 공부에는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좋은 표본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중요한,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 이거요. 아마도 결혼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중요해요. 예쁜 거 중요하고 몸매가 중요하고 하지만 결혼 딱 하고 나면 뭔지 아세요? 음식이 중요해요. 밥을 잘해야 돼요. 요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음식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처럼 나이가 많아지면요 이제는 얼굴은 볼 필요 없어. 먹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음식을 잘해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음식을 누가 잘하냐 이에요. 누가 잘하냐? 똑똑해야 잘하냐? 공부 잘해야 되느냐? 머리가 좋아야 되느냐? 아니 뭐 요리 강습소 많이 다니면 되느냐? 안 그래요. 좋은 것을 먹어봐야 좋아요. 다른 거 없어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하고 요리책을 봐도 좋은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먹어본 사람이래야지. 먹어본 음식이래야 하지.
생전 먹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와 같이 먼저 하신 분이 다 경험하고 다 먹어보고 다 살아보고 말씀하세요. 나와 같이 가자.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제 조용조용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씩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서 미안하지만 이런 일을 뭐 그림이나 보고 영화에서나 보지 직접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뭔가니 옛날에는 밭을 갈 때, 밭을 일굴 때, 지금은 트랙터가 하지만은 옛날에 밭을 일굴 때 보습쟁기를 들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소가 두 마리가 끌었어요. 두 마리가 한 몽에를 메고 천천히 가면은 뒤에 보습쟁기를 들고 이 주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해봤어요. 젊었을 때 이렇게 농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히브리 사람들의 풍속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말건 내가 맨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 얼마나 구체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하나예요. 이쪽은 예수님이 메고 이쪽은 내가 메는 거예요. 서로 한쪽을 메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같이 가는 거죠. 보조를 맞춰야죠. 힘을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 힘을 쓸 때 나도 쓰고 이쪽에서 못 줄 때 나도 못고, 이게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것,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세요. 발을 맞추세요. 타임을 맞추세요. 예수님 말씀이 간단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은 멍에를 가야 돼요.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달라. 안 되죠. 하나님이 그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공의 길이에요.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사도 바울의 귀중한 윤리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윤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를 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를 사랑해야겠죠.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걸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한 자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딴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행동, 주님과 같은 운명, 주님과 같은 방향.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수고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따라와라. 여기에 완전 성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을 흔히 말할 때 프리 토탈리티라고 합니다. 프리 토탈리티, 첫째, 토탈 액셉턴스. 신앙인은 모든 일을 액셉트하는 겁니다. 노는 없어요. 예스뿐이야. 언제든지 아멘 예스뿐이야. 주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토탈 액셉턴스. 둘째는 토탈 디시플린.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커리큘럼이 있어요. 커리큘럼.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잘 받아 따라가야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자기들은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면 열나흘이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 머무르게 했어요. 그러면서 애굽적인 요소를 제해버리고 불신앙적인 요소를 불식해버리고 깨끗한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사람의 믿음 가지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째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은 수학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도 공부하고 음악도 공부하고 하잖아요.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난 수학에 머리가 없어. 난 수학을 안 할래. 점점 못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음악에 머리가 없어. 나 음치니까. 음악 시간에 영 졸기만 하고 자기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어때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수학도 필요하고 그 물리학도 필요하고 그 기하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커리큘럼이요.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없이 수학 시간에는 수학대로, 미술 시간에는 미술대로, 음악 시간에는 음악을 그렇게 공부했어야지.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공부 안 해 잠만 자고, 이건 안 해 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망가지는 거죠. 한 인격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God's 커리큘럼, 하나님의 교과 과정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난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인도하셨어요. 알고 인도하셨어요. 오늘 6.25 날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북한에서 났고 제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총살당하는 걸 보았어요. 세 방을 빵빵 쏘아 그냥 쓰러지는 걸 보았는데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요새 강진노동 수용소라고 하잖아요. 강진노동 수용소, 요새 말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8개월 살았어요. 많은 사람 죽었어요. 많은 사람 죽는 걸 내가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어서 8개월 후에 내가 거기서 도망을 했어요. 들리는 말이에요.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거기 광산에 2,000명이 있었는데 5사람 살았대요. 근데 내가 살았어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왔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남쪽으로 와서는 군대에 들어가 수색대에 들어가세요. 제일 무서웠던 것은 내가 수색대에 나가는데, 수색대 나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총소리가 아니에요. 따쿵따쿵. 그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펑! 그건 무서워요. 지뢰가 터지니까. 똑같이 줄을 서고 가는데도 가운데가 터지기도 하고 앞에가 터지기도 하고 뒤에가 터지기도 해요. 참 비참한 거 많이 보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자랍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 제대하고 나서 제가 공부하고 제가 오늘이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요. God's 커리큘럼,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선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었으니까. 내가 군인 안 하고 군선교 할 수 있나? 여기서 이게 지금 설교하시지만요, 군인 안 갔다 온 사람은 설교 못 해요. 여기 서가지고 나는 방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두고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God's 커리큘럼, 적어도 수색대를 해야지. 수색대 안 그래요? 그래 내가 2번 수색대에 나가가지고 꼭 죽을 뻔했어요. 정말 내 친구 하나가 죽구나 그랬는데 또 하나는 장님이 돼서요, 지뢰가 터지면서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내가 하지만 이 모든 과정 God's 커리큘럼 잊지 마세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아세요. 알고 이리로 인도하셔서 여기 온 거예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교과 과정에 대해서 일을 제기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다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필요해서 내게 주시는 거니까, 좋은 일일 테니까
아름다운 일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할 때에도 여름방학에 한 3개월 쉬는데 일부러 공장에 가서 일하세요. 왜요? 공부하고 싶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생하나 보자. 야, 정말 어렵대요. 아침 7시에 출근해요. 오후 4시에 퇴근하는데요.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공장에서 어떻게 몇 년이나 살아? 나 14년이 있었는데요. 야, 존경스럽대요. 이거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힘들어. 그러나 다 경험이 합니다. 이 필요합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God's curriculum, 여기에 total discipline,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야 되고요. 마지막이 있어요. total commitment, 마지막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탁해요. 운명을 위탁해요. 행복을 위탁해요. 성공을 위탁해버려. 성공 실패를 묻지 마세요. 그만이 아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얼마나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제가 1950년 그때 북한에 있을 때예요. 공산당에 붙들려 가지고 제가 광산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기 전에 밤에 가기 위해서 낮에 이 창고에다가 사람들을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내가 특별한 모험을 했어요. 거기 책임자 보고 고당동무 미안하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 안 합니다. 나 3시간만 놓아주세요. 내가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자진해서 다시 올 테니까 그렇게 하나. 그요 고맙게도요 믿고 놔주더라고요. 내가 산으로 도망가면 그만이요. 그런데 놔줘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조그만 올겐이 있는데 그 올겐을 치면서 내가 옛날에 성가대도 하고 하던 그 올겐입니다. 그걸 3시간 동안 아무 기도도 없었어요. 딱 내 주여 뜻대로 찬송만 3시간을 불렀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3시간 똑같은 찬송을 불러서요. 그 마지막 절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찬송을 3시간을 불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진해서 들어가가지고 광산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줄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귀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어요. 그 뜻을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그 뜻을 내가 감사해야 돼요. 그 뜻을 따라가며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나와 함께 여러분 영어 하시니까 하도록 해봅시다. Total acceptance,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이 3가지를 잊지 마세요.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완전한 성공이 있어요. 성공이란 물리적인 것이 아니야. 얼마나 전적으로 따라갔느냐, 언적으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됐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람은 듣고 배우고 보고 배웁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체험하면서 배웁니다. 몸으로 배웁니다. 경험으로 배웁니다. 그 경험 속에, 내가 받는 경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묻지 마세요.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수색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는데 밤에 뭐 훈련한 때도 아니에요. 그 선임마사가 나를 불러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자다가 말고 깨서 일어나 앉았더니 야, 가서 담배 사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 그렇죠. 하고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담배 사와. 그래서 아니 돈을 줘야지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돈 가지고 누군 못 사? 사와 그러더라고요. 이런 맹랑한 놀이 있나? 이게 수색대의 훈련이에요. 이유를 묻지 말어. 사오라면 사와. 야, 내 그때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절대 명령이요, 또 절대 순종이요. 이 군인의 세계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죠.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거기에 진정한 성가요. 지혜는 들음으로 납니다. 기쁨은 순종함으로 오는 겁니다. 능력은 체험하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I did it my way 버리세요. My way는 없어요. His way,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오늘 따르는 것이요. 거기에 완전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 행복한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고 내 길을 떠나서 주의 길을 따르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함으로 해서 주의 기쁨에 동참하며 주의 영광에 동참하며 주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거룩하고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